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가을에는 감사하는 이유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는 더 많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또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그런데 꼭 그렇게 되던가요? 참 감사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의 고향을 향해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내려가게 되었죠. 낯선 곳이고 텃세도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그 그리움을 정말 달래면서 살고 싶어서 밀양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그 이웃들이 조금씩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이제 삶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고 아들이 이웃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날벼락, 이런 절망이 어디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랬다면 거기를 다 박차고 떠나야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떠나질 않죠. 그 절망 가운데서 어느 날 절규하다가 그 부흥의 이 프랭카드를 보고 그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목장 예배도 드리고 또 간증도 하고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교도소를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용서하려고 합니다. 꽃을 하나 사들고 교도소를 가지요. 가가지고는 면회 신청을 하고 바로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자 주인공이었던 전도연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늘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
남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용서받았습니다. 나같이 몹쓸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 이곳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자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을까?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라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지,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더니 이 사람에게도 찾아왔구나. 이 무덤 같은 곳에 썩어 송장 냄새가 나야 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전도연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가 평안한 얼굴로 있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너무 거부 반응이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는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랬다고 한다면 아마 용서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이 용서 안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한테 죄를 졌는데, 나에게 평생의 아픔을 주었는데. 여러분, 저는 전도연이가 여자 주인공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공이고 정입니까? 하나님이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시작하죠. 하나님 보세요. 동맥을 끊기도 하고 타락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순간에 그동안 다스려왔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았던 이 여자가 주인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납득이 가지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조문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납득이 됐었을까, 그 말이에요. 어쩌면 전도연의 마음처럼 당신이 오늘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혹 들지는 않았을까? 왜요? 우린 11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서 드렸어요.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 주기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다고 사람을 보내면 단숨에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병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마르다 마리아가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겠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시더라,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희망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오라비가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되던 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 마리아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집에. 그런데 여러분, 맞이하러 나갔다는 말이 예수님 오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맞이하러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히포란 말은 뭐뭐 아래, 그리고 히포와 안티, 우리 안티 크리스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거부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대항하고 싶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충분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 죽었잖아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 여러분, 마르다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부활이고 나 생명이야. 그게 내 정체성이잖아.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 오라비 다시 사시겠죠?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사시겠죠. 이 부활이란 말은 하늘에서 다시 사시겠죠. 그러나 지금 마르다가 원하는 건 아니 지금 살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도 다시 살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늦게 오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가졌던 신뢰, 예수님과 가졌던 관계, 이 모든 게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희망이 절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기대는 이제는 원망이다고 비난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감격과 기쁨은 이제는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마르다가 말이에요. 마리아가 말이에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전도연에 대한, 밀양의 여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부흥의 포스터를 보면서, 프랭카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그 첫걸음을 어떻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순간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얼마나 부흥에 여러분 낯선데요. 제가요 군대 갔다 와서 의과시 제대하고 군대 가니까요 이방인이더라고요. 도대체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생소하고 낯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흥의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없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우린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사람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얘기가 오고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가리켜서 우리의 시제는 없는데 에어리스트 시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오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너무도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만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르다 마리아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무덤으로 가자, 조문하러 가려는가? 그래서 아마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다 예수님을 향한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비꼬는 말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럼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이야?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왜 우리가 무덤에 가야 돼? 살았을 때 오지도 않았는데. 아마 그런 어투,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그런 저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아라. 유대인들은 죽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치르고요, 그리고 무덤 속에다가 돌 무덤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돌을 이제 무덤을 막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무덤 돌을 옮겨 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 맡으려고 지금 문 열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그것을 압니다. 똑똑히 알고 나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니, 그랬던 마르다가 무덤문 올려놓아라. 아니,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고 살려내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무덤 가운데서도 살려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은 아니었어요. 사람들 들을 때 있을 폼은 다 잡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해놓고 실제로 무덤 앞에 가서 돌 옮겨 놓으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 얘기죠. 이런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 내 말을 좀 믿으면 안 될까? 내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믿으면 안 될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공격이 화살처럼 예수님의 눈을 향해, 가슴을 향해 쏟아져 들어올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우러러 하늘을 보십니다. 우러러 본다, 하늘을 본다, 이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항상 내 소리를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를 거부한 적이 없으시지요. 항상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열고 계셨지요. 그리고 이 문제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을까. 예수님이 신음소리라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듣지 않고 내가 얘기하면 딴청만 피우다가 동으로 가면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자라 그러면 뛰어나가서 놀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쁨으로 그 이야기가 들려오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11장 전반부로 가면 두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만저만하다고 얘기를 다 했겠죠. 그때 이 예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병 아니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신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면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볼 건데요, 나를 대항할 건데요,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가라.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닌데요, 가시밭길인데요, 그런데도 가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집을 그리고 무덤을 향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고, 지금 이런 관계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둘러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무덤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활인 거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 무덤이 아니라 부활을 살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만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주변에 둘러싼 이 모든 이들이 오해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배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둘러선 이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 하나도 버텨내기 힘든, 그래서 감사를 실종하고 감사를 상실하고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넘어 둘러선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영향력이 되어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파장이 되고 또 축복의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주례를 하나 했습니다. 친구 딸이었는데요.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를 끝나고 나니까 친구가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자랑이죠, 자랑. 얼마나 그 얼굴이 행복해 하든지 우리 사위가 말이야. 결혼하기 얼마 전에 이제 직장을 옮겨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첫 월급을 타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래서 야, 그 당신 사위 진짜 대단하다. 요즘 젊은 친구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두 번째 월급은 세 번째 월급까지 한 번은 시댁에 한 번은 친정에, 아니 여자로 잡으면 그런 거고 남자로 잡으면 자기 아버지 어머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한 번은 나한테 보냈어. 그래서 그런 사위 또 없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거길로 끝나지 않고 부모님에게로 감사가 이 영역을 넓혔어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귀하겠다. 우리의 감사의 영역은 얼마나 넓혀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아니 2주 전에도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사위가 잘하는 것 같아. 사위가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이니까 주급이잖아요. 주급. 그 첫 월급을 장모님에게 보내면서 장모님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감동이지요. 그게 혼자만의 감동이 아니라 장인 장모님에게 감동이 되고 가족들에게 감동이 되고 제게도 감동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감동이 점점 퍼져나가서 둘러선 무리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동은 이렇게 파장이 되어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열매이지요. 감사는 관계가 주는 열매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살아가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나도 당신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 무너진다니까요. 전도연이처럼 한순간 무너진다니까요. 아브라함처럼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감사함으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늦게 오시는 거예요? 왜 무덤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문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고 내 눈이 현실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감사는 원망이 되지요. 소망은 절망이 되지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조금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그러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관계가 든든할 땐 때론 오해가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예수님처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지요.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지면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이지요. 감사는 파장이 되어서 나를 넘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지만 불평은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라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할 수 있겠지요. 원하기는 이 가을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온전해져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넘쳐 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